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지. 환경대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그러니까 자기는 막 자기가 바둥바둥하기보다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 된다면 저쪽으로 가고,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본인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빠인 저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존재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자신 안에는 조금 더 이 발견 경험되는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뭐 말씀 듣게 되면 충분히 더 그런 것들까지 경험되지 않겠니? 이제 이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끌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보고 누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더 좋은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간다 이게 아니고 예, 예. 그게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으면 못 갑니다. 예, 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면 또 끌려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예. 근데 좋아 보이는 채 끌려가면 그게 복이고요. 예. 그렇죠. 근데 좋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은 상태, 옛 사람의 상태에서 끌려가도 또 그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결국은 죽고 거듭나는 세계가 그 길로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환경이 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환경이 이렇게 돼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내가 자아가 죽고 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또 피조물의 위치에 확실히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선하냐 악하냐 자체가 없어지고, 네, 선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 없어지고, 내 안에서 그냥 내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합력되어 다 좋은 일이다. 네. 좋은 일로 보여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이 요즘 저한테 숙제를 좀 준 게 있는데, 조던 피터슨이 이제,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빠가 꼭 한번 읽고, 과연 신학을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책을 볼까?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대요. 그래서 예, 책만 사놓고 지금 못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지가 인생에 좀 그러니까 도움되는 책들, 또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꼭 저희한테 거꾸로 보면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읽고 이제 한국 책도 같이 읽고, 둘이 또 이번에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뭐 김영하 씨의 여행의 이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번져 있고, 나한테 읽으라 해서 저 읽고, 이제 여행 가는 중에 아빠가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서로 나누기로 원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연결되고, 복음에 대한 것도 처음하고는 아주 다른 태도로 본인도 이제 좀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이제 좀 부분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좀 다른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앉아서 나누면서 서로 거기서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좋네요. 자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대제사장 이야기거든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대신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고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4절에 이 존귀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이게 대제사장의 가치, 존귀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노력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거죠. 5절에 가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이제 앞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고요. 5절부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그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기도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왜? 자기는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5장 5절에 가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이유를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노력해서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됐지 자기의 뭐 경건이나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예수님의 근원은 아버지께 달려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 같은 거죠. 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네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가 대제사장 되는 것도 네가 뭐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대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됐다. 이거 오직 은혜를 지금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를.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원래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셨느냐? 자, 이 제사장 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성막이 생기고 나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죠. 그 전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 아론부터 출발했잖아요. 아론. 그러면 멜기세덱은 언제적 사람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400년 전도 됐다. 400년 전. 아브라함 때 맞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전쟁에서 포로가 된 롯을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반겨주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예,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의의 왕. 멜렉이 왕이고 세덱이 의로운, 올바른 왕.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이 멜기세덱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5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그 멜기세덱은 그때 제사장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앞에 누가 제사장이 있었는가? 그런 것부터가 다 오리무중이죠. 그럼 다른 말하면은 멜기세덱은 근원이 없잖아요. 네, 완전.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또 아론 지파가 아니죠. 아론의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인 사람은 멜기세덱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을까? 멜기세덱에서 왔다는 거죠. 멜기세덱. 예. 그러니까 그 계통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멜기세덱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기 모르겠지만은,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근원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쫓아났다는, 하늘로.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이잖아요. 예수님도 어때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아론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제사장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실제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돋으신 대제사장 예수. 자, 7절에 그는 육체의 사르크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됐을 때, 야, 이제 3일 됐구나, 이제 일어나자 해서 일어나셨을까요? 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가 4일째 됐구나, 냄새가 좀 나네,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시체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 말은,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의미가, 죽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밖에서 자기를 살려줘야 움직이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세계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내 모든 게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 인생은,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그게 죽은 자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아는 게 죽는 거죠. 그래서 자,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뭐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 못 일어나요. 죽은 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거는 그 보시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뭐십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시체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또 육체적 죽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 죽은 자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죠.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곡, 눈물, 간구, 소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 그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경외는 뭡니까? 마치 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와 가지와 똑같아요. 가지. 나무와 가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딱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은 거라. 그러면 가지는 나무를 뭐예요? 이 나무를 경외해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안에 양분 가지고는 말라 죽죠. 열매를 못 맺죠. 그러면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살아있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면 저절로 열매 맺어요. 저절로 양분이 와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대해서 가지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통곡, 눈물, 간구, 소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떨어지는 상태라. 생명이 없는 상태. 선악으로 살아가는 상태라. 자기 속에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딱 붙기만 하면은 생명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위치. 나는 나무에서 잘린 가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전부 다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생명이 하나님에서 끊어져 가지고 잘려진 나무 가지로 태어나.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덜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 가지고 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인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나무의 가지로 태어나냐? 덜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러니까 덜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맺히냐? 덜 포도밖에 안 맺혀.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은 노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접붙여진 것에 의해서 열매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이죠. 이미 우리는 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덜 포도밖에 못 맺어요.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덜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우리를 그죠? 참 포도나무에서 글쓰게 접붙이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럼 연합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경외잖아요. 경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붙지 않고는 내 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여주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몸에 붙여주세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딱 기도 하나밖에 없죠. 그게 경외잖아요. 그 경외하면은 뭐죠? 들으심을 얻는다.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당신은 생명이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자,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렇죠. 이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시라도 어때요? 뭐가 필요합니까? 받으신 고난.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웠다. 고난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요. 그냥 듣는다고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려면은 내 뜻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뜻을 완전히 꺾으셔야 돼요. 내 뜻을 꺾으시면 저절로 순종을 배워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건 진짜 고통이고 되지를 않죠. 그래서 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다 빠져가지고 가루가 됐다는 가루.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있다. 지혜롭다. 이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린 양이 탁 되는 그게 온전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꺾어진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다. 내 스스로 뭔가 내 컨트롤하는 게 나는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한다. 이게 온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입니다. 온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도 예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근원. 아이티오스 원인이 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느냐? 그가 경외하시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는 이 길을 갔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길이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우리도 딱 이 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야 내가 죽은 자구나 발견되면 경외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게 온전함이죠.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구원, 그 구원을 예수님이 길을 내셨다. 그 길을 내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뭡니까?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어디 가냐면 우리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결국은 예수님이 휘장을 찢잖아요. 찢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았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제사장이 말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이 연약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에 이분이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난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뭐죠?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경외하심이 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 길이 얼마나 쉽습니까? 고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경외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를 죽이신다. 고난을 통해서. 죽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 아까 전에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목회를 내 힘으로 다 했는데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속에 인위성이 들어가고 결국은 자기중심성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바벨탑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어내구나 하면은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 주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내 손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건축하는 것은 바벨탑밖에 못 쌓고 바벨탑은 무너진다. 그것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 내 노력으로 건축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바벨밖에 건축 못하는구나. 알면은 저절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네. 왜?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안 되거든. 다른 방법으로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노력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으로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린 양으로서 따라가는 길들은 쉬운 길이단 말이에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구원이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그게 영원한 구원이죠. 네. 자,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게 되죠. 끝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 하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 네. 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은 그 구약시대 보면 노아를 보면은 당대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 앞에서 완전한 건 뭐겠습니까? 토기장이 앞에서 완전한 거는 부들부들한 흙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고 선하다가 온전한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루가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기장이는 내가 쓰기에 좋다. 내가 쓰기에 딱 좋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걸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인생이 흙이 막 똥이 묻었어.
개가 와서 똥을 넣었어. 그런데 또 누가 오더니 막 사람들이 오더니 그 밭에 똥을 넣고 갔어. 그런데 이 밭은 자기를 보면은요, 개똥도 있고 누가 놓은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누가 막 버려놓고, 그래서 속에서 막 지렁이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막 땅을 튀겨보면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 밭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정말 온전하지 못해. 나는 내 속에 더러운 것도 많고 막 똥도 있고 막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와서 딱 보더니, 야, 농사짓기 딱 좋네. 너는 온전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 안에서는 내 자신이 절대 온전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 독이다는 거예요. 그 유아 스페셜에 보면은 엘리가 목수잖아요. 목수가 펀치네로를 딱 보면은 너는 온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해. 근데 펀치넬로 자신이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다 불온전해. 왜? 내 인생을 내가 쓰려고 하니까 이게 다 불온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면 되는 거야. 우리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내가 보기에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왜?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고 거기다가 말도 안 듣고 어제도 그 간증하시는 분이 자기 남편, 그 이혼한 남편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 결혼해 보니까 성질도 나빠, 직장 생활도 못해, 3개월 하면 다 튀어나와, 아니 게을러, 말 안 들어, 고집세, 하여튼 모든 것들 한 6, 7가지 다 갖췄더라고. 제가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내가 쓰기에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게 최악이야. 내가 쓰기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딱 알맞더라. 그런데 우리는 내 필요에 초점 맞추니까,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내 필요에 초점 맞추니까 불완전하게 보이고, 나도 내 자신도 내 필요에 맞추니까 내 자신이 불완전하게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야, 그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보면은 망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자신이요, 그 안정형이거든요. 안정형. 이 리더십이요. 따라가. 그래가지고 제가 망할 때 생각할게, 내 성격이 왜 이리 안정형이야. 내가 이 안정형 때문에 망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형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헤쳐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안정형의 더러운 성격을 좀 지워버리고 싶어. 씻어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안정형이 딱 좋아요. 따라가고 좋아하는 거. 이 끝인데 따라가는 거. 이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포식이 하나도 없어. 주도형 보니까요, 절대 안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보험을 깨달으니까 주도형이 가장 나쁜 성격으로 보이고 그 성격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칠 게 하나도 없네 이거. 고칠 게 큰일이야.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러니까 이게 내 중심으로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하나도 많아. 근데 주님의 쓰심에 보면은 다 필요하니까 만드셨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 못합니다. 절대 만족이 안 와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쓰려고 하니까. 내가 쓴다는 게 뭐겠습니까? 삐까번쩍하게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딱 좋게 됐다. 통밀이 밀가루가 됐단 말이에요. 또 통밀 가지고는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요리사한테.
그러니까 미래 입장에서 보면 통밀이 제일 좋아요. 하나도 안 갈리고 단단하고 크고 영광스럽죠. 근데 요리사 입장에 보면은 통밀은요 못 써요. 그 요리사가 밀을 팍 갈잖아요. 하다가. 응? 그래가 자기가 원하는 빵을 탁 만들어 맛있잖아요. 네.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했는데 장어 구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장어를 한 20만 원 사가지고 어제 한 19명 정도 장어가 어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장어 탁 죽여가지고요 껍질 쫙 벗겨가지고 그러면 안에 있는 뼈와 대가리는 따로 다 분리해요. 그러면은 그 껍질을 하고 벗기는 속살만 탁 가져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숯불 같은데 탁 구워가지고 어제 양념을 해왔는데 목사님이 양념을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요. 야, 매실액하고 매실 뭐죠? 매실로 담가는 거 매실청이라 하나? 그거 하고 그 이렇게 그 초장하고 섞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생강을 이렇게 이 채썰어 넣은 거 탁 넣어가지고 예, 장어를 숯불에 탁 구워가 탁 찍어 탁 먹으니까 와 맛이 기가 막혀. 그리고 장어 그 뼈하고 대가리도요 공짜거든요. 한 거 얻어와서 이만큼 한 거 얻어와가지고 그거를 솥에 삶았어. 삶아가지고 그걸 또 다 건져내요. 물은 그대로 두고 다 건져내가지고 이걸 또 그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 믹서기에 집어넣어가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채반에 다 구워가지고 걸러내니까 또 막 거기 그 국물이 촥 나오더라고요. 그 국물하고 아까 남아있는 국물에 딱 담가가지고 거기 또 야채 막 넣어가지고 추어탕처럼 촥 끓여가지고 어제 먹고 왔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장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인간들이. 그죠? 죽이는 것도 참 잔인한데 껍질 다 벗기고 그 완전히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삶고 갈고 그런데 그 장어는 사실 영광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장어예요. 내 밖에 있을 장어인데 장어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죽어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영양소. 장어가 사람이 돼. 장어가 내 온몸에 돌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면서 장어가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장어가 사람 되는 유일한 길은 죽고 부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 아담이 죽고요. 껍질이 벗겨지고 살과 뼈가 다 발라지고 그죠? 불에 구워지고 그죠? 그리고 삶아지고 갈아져 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가 첫사람이 죽으면 우리 안에 뭐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 우리가 아담으로 살던 자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어로 태어난 것은 장어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죠? 물에서 사는 장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장어로 끝나는 텐데 얘가 잡혀가지고 제 속에 들어서 지금은 장어가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 예.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고 거듭나서 나는 내 생명으로 살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플랜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원래 받았던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셨잖아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부활해서 온전히 됐다. 부활이 뭐죠? 온전한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사는 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 형제의 뜻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 배우자의 뜻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영광이고, 그게 아들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가 뭐죠? 온전하게 진, 온전하게.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했다. 장어가 죽었는데 사람으로 부활했다. 장어는 영광스러운 거죠. 그냥 장어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냥 냇가에서 그냥 썩어가지고 그냥 다른 물고기에 밥이 됐을 텐데, 장어가 좀 일찍 잡혀가 죽어가지고 제 속에 들어가지고 장어가 지금 육신을 입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예. 그것처럼 내가 죽으면 나의 위치가 죽고 선악이 죽고 내 중심성이 죽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죽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에요. 예. 그걸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담대해지고, 또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부 옛사람이, 아직까지 옛사람이니까 고난 온다 하는 게 나는 싫다, 싫어. 고난 받아야 되는 생각. 예. 근데 그 영광을 아직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난 역시도 그 육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혼을 지배하는 것, 이 고난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냥 환경적인 고난도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환경적인 고난이 와야 내 육신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막 거기서 막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은 우리 마음이 지옥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환경은 각자마다 그 고난이 다릅니다. 저는 웬만큼 가난해가지고 고난을 별로 못 느껴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가난이 큰 공연이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고난은 다른데,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내고,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또 아무 일도 안 있어도 좋은 일을 통해서도 고난이 오잖아요. 내 안에서 고난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되셨죠? 그렇게 네.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이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려워도 하나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네. 예.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성경마다 각 권마다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꿇려야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십시오 했지만은 그 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잔을 받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그렇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는 길이 됨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이 복음이
깊이 체험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대승 목사님 아들 관계 이제 아들아 네 뜻대로 하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끝납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